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전장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바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하신 물건들 중에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두 번째로 다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패배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승리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우리 각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이성을 가볍게 여기고 3,000명만 보내 전투를 시도했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동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유숙하며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리더들, 장로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전방에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리더와 백성이 하나 되어 헌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혹시 영적 패배의 상황에 있다면 먼저 우리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가 정결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첫째, 아이성의 왕과 성읍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리고성 전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둘째,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져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복병을 두어 매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면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전투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전투 계획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3절서부터 9절입니다. 3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복병으로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밤에 이동시킵니다. 4절에서는 이 군사들에게 아이성 뒤쪽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라 명령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수아 본대가 1차 전투 때와 동일하게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다가 일부러 퇴각할 것을 계획합니다. 이는 적을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는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성을 비우고 추격할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매복한 군사들이 빈 성읍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9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매복지로 이동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밤을 함께 보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본문은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10절서부터 17절입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리더들인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의 앞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 한 골짜기를 두고 가까이 진을 치게 됩니다. 12절에서 여호수아는 추가로 5,000명의 군사를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매복조가 형성되었으며 하나는 3만 명, 다른 하나는 5,000명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됩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앞에 골짜기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하는 것을 보고 성문 밖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아라바 지역까지 진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 그가 이스라엘의 매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계획대로 패배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칩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했고 그 결과 성 안에는 군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는 아이성의 모든 군사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음을 언급하며 그들의 방심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패배감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패배의 순간을 통해 성장해야 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적극성과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점검했고 백성들 가운데서 유숙하며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며 리더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매복이라는 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왕과 성을 제외한 물건과 가축들은 취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명확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삶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영적 패배의 순간에도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이 항상 선하며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 공동체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불만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